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 그것은 나의 죄를 지심이요 나의 삶의 죄로움과 고통의 짐을 지심을 알미래.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한 새벽 기도로 달려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의 나음을 위하여, 나의 고침을 위하여, 나의 상함을 위하여 지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보장해 주신 능력의 역사요 은혜임을 알기에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며 이 새벽을 깨웁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날, 우리 주님께 이 새벽부터 온전히 주님의 날을 성수하며 주님께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하루 홀로 높임을 받으시오며 주님 기뻐하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고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날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더불어서 깊은 사랑의 속삭임으로 이 하루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들으며 오늘 이 하루도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피곤하고 고난 심령들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7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27장 14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대화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 꼭 우리에게도 이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대화의 기술 6가지 이렇게 소개된 것을 보는데요. 나토 요시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책의 내용입니다. 둘만의 만남을 가져라. 여러분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면 둘만의 만남, 그러니까 1대1의 만남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할 때 서로 속내를 털어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친밀감을 더 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좋은 대화는 1대1에서 나온다 하는 거고요.
상대와 공통점을 찾아라.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대화는 상대방과 나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별이나 연령이나 또는 학력, 취미 이와 같은 것들을 서로 잘 살펴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 서로 아름다운 대화가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나쁜 정보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 속에서는 미리 그런 어떤 사인을 좀 던져주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모든 책,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많이 말하지 말고 많이 들으라. 이걸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대화는 항상 주고받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캐치볼 있잖아요. 서로 내가 이렇게 던져주면 상대방은 또 공을 탁 받아가지고 나한테 던져주면 나도 공을 탁 받고 이렇게 탁구와 같이 내가 공을 넘기면 상대방도 나에게 공을 넘겨주고 서로 똑딱똑딱 공이 오고 가야 이게 재미있는 경기가 되듯이 대화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마디 들어주고 또 내가 듣고 나서 한마디 이야기해주고 오고 가며 주고받음이 있어야 좋은 대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잡담을 나눌 때 여러분 이 잡담이 서로 대화의 협상력을 높여준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잡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본론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서로 잡담을 나눌 때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즐겁고 그리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유머러스한 그런 농담 한마디 이런 것들이 본론에 들어가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잡담을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도 한마디 하고 그러면 이 상대방의 마음도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신뢰성이 생겨나서 본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든지 그 이야기가 다 먹혀 들어갈 수가 있고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어서 진정한 대화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저 편안하게 주고받는 그런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지요. 마지막으로는 질문이 대답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질문을 던지면 감정적인 대답이 나오고 이성적인 냉철한 질문을 던지면 이성적인 냉철한 대답이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반응이 결정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더 대화의 기술들을 익혀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아름답고 또 풍성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잠언서에서도 보면 이런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말, 이야기, 대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 대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인사를 주고받고 서로 칭찬을 주고받고 서로에게 좋은 말을 주고받는데, 아니 여러분, 축복을 해줬는데 왜 상대방이 저주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오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 많이 있거든요. 나는 축복해 준다고 축복해 주었고, 칭찬해 준다고 칭찬을 해줬고, 좋은 말 해준다고 좋은 말을 해줬는데 상대방은 자기를 저주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나는 좋은 말을 해줬는데 왜 상대방은 그걸 저주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 이런 차이점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해요. 분명히 나는 좋은 말을 해줬다고 좋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거를 저주로 받아들이는 경우.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축복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걸 왜 저주로 여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화의 기술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축복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이 다 축복이 아니에요. 나는 축복을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 전달 방식이 잘못된 거죠. 이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지 이렇게만 치부할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잘못 전달한 게 있지 않을까?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았던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한다고 다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농담 삼아 누군가 나에게 좋은 말 해주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영혼이 없네, 그런 말을 하지요. 영혼이 없는 말이에요.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축복. 상대방이 들을 때는 장난치는 것 같고 놀리는 것 같고 오히려 기분이 상하고 오히려 축복이 저주처럼 들린 이런 거예요. 영혼 없는 말, 영혼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속이 없어, 진심이 없는 거예요. 진심이. 이런 말들은 여러분 정말 상대방에게 나는 뭐 축복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반응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좋은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축복 한마디 속에 진심이 없으면 오히려 상대방은 그것이 비웃음과 조롱과 저주처럼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의 기술을 잘 익혀야 돼요. 나는 할 말이 있으면 해야 돼. 해야죠. 그건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해야 할 말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타이밍이 맞는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인가? 어느 때가 좋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런 걸 따질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당장 해야지. 모든 게 당장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해를 불러요. 그게 대화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하더라도 때와 장소와 방법이 좋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이죠. 이른 아침에 정확한 좋은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큰 소리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때가 아니고 좋은 방법이 아닌데 자기 이웃을 축복한다면 그러면 그건 도리어 저주처럼 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와 방법을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이 말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 아니다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는 거고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좀 더 부드럽게, 강하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건 상대방에 따라 다르고요. 또 나에 따라 달라요. 내가 지금 뭔가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다면 지금은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한 템포 늦춰야죠.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 저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저 사람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방법과 때는 조정이 되어져야 되고요. 화가 나는데 그런 것까지 언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화나는 게 문제예요. 분노가 문제죠. 감정을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은요 약자예요. 여러분들 꼭 그걸 기억하세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죠. 막 소리가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하는 말이에요. 항상 약한 사람이 큰 소리를 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방어 기제가 뭐냐 하면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 큰 소리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약한 사람 아니야? 나 강한 사람이야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인데 사실은 가장 약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정말 강한 사람은 절대로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장소도 여러분들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될 장소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렇지 않은 장소가 있다는 거죠. 방법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축복은 너무나 많이 헤프게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아무 사람에게 그냥 늘 칭찬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축복해주면 그 축복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축복하는데 부지런히 축복한다는 말은 열심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진심이 없이 그냥 계속 입에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와 같은 축복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비웃음처럼 들리고 조롱처럼 들리고 그리고 저주처럼 들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이 없는 대화, 이것이 세 번째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느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진심은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 내가 이 대화를 하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정말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상대방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여러분,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 속에 진심이 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심이란 곧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대화에 오해가 사라져, 그리고 여러분 서로에 대한 차이가 줄어들고, 그래서 서로의 대화가 진실해지고 아름다운 대화를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속에 서로가 서로를 주고받으며 아름다운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와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주님 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사랑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마음으로 서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나눌 때에 우리의 대화는, 우리의 교제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를 나가도 탁월한 대화의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인간관계들을 맺으며 행복하고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